오늘 새벽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8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8장의 말씀은요, 베냐민 지파의 이 족보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이미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 이 역대상 7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이미 소개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8장에 다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베냐민 지파가 이 다윗 왕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한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연속성과 이 전통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와 달리 이 역대 상하는 이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이 족보들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반면, 이 남유다에 속한 이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에 관한 족보는 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요,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 중에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 지파의 사람들보다 많을 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8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다 내일 살펴보게 되어질 이 역대상 9장에서도 재차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늘의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상세한 족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이 베냐민과 이 베냐민의 장자 이 벨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에웃의 후손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29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은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이 사울 가문의 족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역대상 2장 8장 이 34절 말씀, 역대상 8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아멘. 우리나라 말에 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미천한 환경에서 또 변변치 않은 가정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나게 되어졌을 때 쓰여지는 말이죠. 그리고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 자라면서 이 무너진 가문을 일으킨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 인생 역전했다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듣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이 수저 계급론이다라는 것이 생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저 계급론 혹시 아세요? 그게 뭐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이미 태어날 때서부터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환경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편안하게 금수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일평생 고생을 하며 또 살아가야만 하는 이러한 흙수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청년들 자신의 무너진 이 가정을 또 탓을 하고 또 자신의 부모들을 탓을 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인생 역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수저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 존귀한 금수저 인생, 아니 그보다 더한 이 다이아몬드 수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족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12지파 중 가장 작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등극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가는 몰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몰락했던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역대상 8장 40절 말씀에 보면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아들과 손자가 많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다라는 것은 능력 있는 가문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무너진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능력 있고 축복된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고요, 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하여 이 사울의 무너진 가문이 능력이 있고 축복된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단의 어떤 믿음이 이 무너진 가문을 능력 있고 축복된 가문으로 세울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 왕이 계승자죠. 그래서 이 사울 왕 다음에는 요나단이 왕위에 등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사울 다음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인하여 이 사울과 달리 다윗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와 그리고 욕심,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고요,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도와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나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요나단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너진 가문을 축복되고 능력 있는 가문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이 엘리야 혹은 그 선지자, 즉 이 메시아로 생각되어질 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 복음을 외칠 때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그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지죠. 아마도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에게 있다가 예수님께로 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배신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뻐했던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전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요 가장 큰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고요 높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면 왠지 잘 살고 성공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결코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의 이 모든 욕심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 역전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수저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존귀한 금수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맡기시고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나단의 믿음은요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자신이 다윗을 도와서 그 아버지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해낼 것을 맹세하면서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리고 이 요나단은 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이 사울로부터 이 다윗을 이 구원함으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의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을 지키는 믿음은요, 훗날 다윗이 왕이 오르게 되었을 때에 이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즉 무리바알을 찾게 되고요, 그 은총을 베풀어서 이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땅을 다 되찾게 하고 왕자와 같이 돌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무너진 왕가가 이 축복되고 이 능력 있는 가문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유재명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 가운데 선포해 주셨죠. 저는 특별히 첫째 날 이 유재명 목사님의 이 목회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교회 부지를 이 사기를 당하게 되시고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재판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 재판 가운데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교회 부지를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 부지를 다른 교회에 양보하라고. 양보하지 않으면 두 교회가 다 죽을 것이지만 그 부지를 양보한다면 두 교회가 다 살 것이다 라고.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순종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한 이 다른 교회에 양보하면 두 교회가 다 살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의 여정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지키며 그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산 빛락교회가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안산 빛락교회가 산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를 넘어서 정말로 이 수많은 교회에 또 수많은 지역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언약의 말씀을 받으셨고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도록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문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요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언약하여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또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요나단의 믿음과 같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고 또 가정이 세워지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사실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어야지 세상 보고 사람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좌절하고 낭망한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다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 흑암의 세력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 고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도 우리 하나님 다 일어나고 아버지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아버지 하나님 고질병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대만 사역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한교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말씀 선포를 통해서 대만 신학교가 성령의 역사로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은혜 기도원 우리 오정상 목사님 또 우리 조진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황영수, 정경련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충만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